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듣는 단어 중에 매너리즘이라는 그 얘기가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신선함이 없는 것, 어떤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맨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새로운 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마치 코 끼어가지고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매너리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죠. 늘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감도 없게 되고 무심하게 되는 상태가 아마 인간관계의 매너리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찾아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방법을 찾아내고 애를 쓰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행 같은 거 하게 되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좀 쉬고 새로워지고 재충전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것. 그래서 돈을 좀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아마 때때로는 이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매너리즘도 있어요. 주일 날만 되면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꾸밀 거 꾸미고 이렇게 가질 거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떨 때는 또 매너리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멈추어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지? 오늘도 왜 나는 교회를 가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혹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을 때 평상시에 늘 다니던 교회지만 한 번 안 나가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참 중요했구나 그런 사실을 새롭게 발견을 할 수도 있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매너리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늘 듣게 되는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이것을 듣게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리는 순간 또 그 얘기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교회에서 또 사랑 얘기 나오면 신선함보다는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개념, 그런 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십자가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어를 부를 때도 십자가,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십자가, 자연스럽게 많이 우리 귓전을 맴도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라 치면 여러분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늘 듣는 얘기를 또 오늘 또 반복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들을 또 오늘도 이야기하고, 왠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해서 큰 목소리로 듣게 되는 때도 있는데,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이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소리 높여가지고 십자가 하면서 얘기 듣는 것이 그냥 좀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이 너무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매너리즘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여전히 중요한 것 사실이죠.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신선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의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담벼락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담벼락, 그 담벼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대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hostility. 이 적대감,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향해서 가진 그런 것, 적대감이 높은 벽이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이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면 평화를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화평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한 것이 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사로 잘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거기 패하셨다, 패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행한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를 패한 거예요. 뭘 패했는지 거기 한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패했다. 십자가가 이것을 패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패했다는 것 안에는 그걸 아예 말살시켜 버렸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효과를 그냥 정지시켜 버렸다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오늘 여러분이 까다로운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패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포죠. 패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읽을 필요도 없는가? 이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율법과 이방인인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쭉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윤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뭡니까? 십계명에서 그게 잘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윤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윤리적인 요소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윤리적인 요소죠. 나그네와 이방인을 선대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사랑하라. 이런 것은 윤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저울을 사용할 때 눈금 속이지 말라. 윤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율법에는 이런 윤리적인 요소가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요소도 있죠.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요소냐면은 의식적인 요소가 같이 있어요. 의식. 이 의식적인 요소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읽다 보면 제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등등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율법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유월절은 뭐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 의식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정결.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정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체, 짐승의 시체든지 사람의 시체든지 그것을 터치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적이라도 나를 터치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 같은 정결함. 거기에는 반드시
또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그 장치들이 율법 중에 있죠. 심지어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결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불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나누어 놨어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것은 피해야 되는 음식조차도 거기에 나누어 놨어요. 여성들의 생리라든지 여성들이 출산과 연관해서도 그것도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부정의 요소, 정결이 반대 부정의 요소로 이야기하면서 정결의 과정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거쳐야 한다 하는 그런 요소들도 나와 있고, 각종 피부병에 대한 얘기들도 기억나시죠? 피부병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도 정결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율법 생각하면 크게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윤리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에 관련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 중에 중요한 한 요소는 뭐냐면 의식에 관련된 율법의 요소를 폐했다는 얘기가 돼요. 의식에 관련된 것. 이 의식에 관련된 율법을 폐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상관없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서 받아가지고 지켰던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정결의식이라든지 정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벽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가운데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뭘 지켜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둘 사이에 놓인 큰 장벽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적인 그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제사의 그 다른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정결의식을 거쳐야지만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초기에 드러났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그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은 너희들이 다 할례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냥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나와 있는 의식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윤리적인 문제,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실 이 십계명이라든지 이 도덕적인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요소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의 이 윤리적인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윤리적인 요소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서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정리되었냐면 이 율법의 윤리적인 요소를 100%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설명된 바에 의하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얼마나 그것에 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었어요. 원래 율법이 주어질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결과로서 나는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내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의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조금씩 더 가능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윤리적인 많은 지침들, 명령들은 구약의 이런 그 윤리적인 요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더 발전되고 다양화되고 새로운 상황 속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이것을 지킨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살인만 안 한다고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갖는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살인에 대한 원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였었어요. 살인 안 하면 다 이것 다 지킨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실 때부터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에서부터 그것을 잘라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의 정신이고 의도였었어요. 그것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이런 면에서 구약의 윤리적인 특히 율법의 윤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발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 반영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지켜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있었죠.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은 이제 다한 것이에요. 이제 그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되어서 적용된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거대하게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도 똑같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은 더더군다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면에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것을 허물어 버렸던 여러분 십자가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종족과 민족과 출신과 배경과 남자와 여자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종류 사람들 사이의 벽들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허물어집니까? 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돈 부족한 사람도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는 둘 사이에 돈이라는 장벽이 놓여 있었어요. 넌 돈 많은 인간, 난 돈 없는 인간, 사회적인 장벽이 놓여 있어서 쉽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는 공산주의가 옳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같은 소중한 가치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갖는 것을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같은 때는 없지만 옛날 같은 때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현상도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보면 노예제도가 사회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보다 보니까 종도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주인과 종은 서로 굉장히 높은 장벽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장벽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맘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주인은 주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의 도리를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종대로 예수 믿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리를 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장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제도가 있는 중에서도 종으로 하여금 믿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노예 주인으로부터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정신이 나중에 가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적대감의 장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허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벽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가히 혁명적인 사건, 혁명.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의 것을 그때 당시에 그런 차원의 것을 충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함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평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진 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분들도 보세요. 각기 다른 분들이지 않아요. 때때로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40여 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나 그런 거 생각도 이렇게 들 때도 있죠. 하고 많은 남자들이 있고 하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둘 만나가지고 살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교회 교인으로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적대감의 높은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율법이라는 높은 담을 허물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죠. 한 세 사람. new ma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될 수 있죠. 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인간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man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huma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A new human을 만들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뜻에 더 적합한 그 이해는 뭐냐면 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지었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함께 연합시키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미국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두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은 여전히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두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놓이는 벽을 허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가 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새로운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한 구성원. 누구와 더불어 새로운 인류냐? 여기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펠로십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죠. 지금도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한 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A new man, a new human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나올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있고 몸의 각 기관들, 지체들이 있죠.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 귀와 눈과 코가 우리 몸 안에 절묘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것과 긴밀하게 서로 연락되어 가지고 나는 다른 지체들, 멤버의 도움도 받고 또 나는 다른 멤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제임스가 다르고 김양 집사님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한 분 한 번씩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독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 몸의 한 멤버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한 인간이 창조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아마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휴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휴먼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십자가가 해놓으신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벽을 허물어서 서로 내왕이 있는 화목한 관계를 형성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인류로 이것이 창조된 것이죠.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함께 화목하게 나가는 그런 인류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새로운 인류. 이 새로운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인류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인류들이.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비록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들도 여전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 인류로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하는, 가까워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함께 믿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몸의 한 지체처럼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도 자유롭게 내 기능을 신나게 발휘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 중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러하지만, 가정 안에서 함께 믿는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있으면 그 대상하고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함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한, 우리의 삶 중에 실제로 일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 가히 radically 혁명적인 radical한 revolution, 그것을 우리의 삶 중에서 이루어놓은, 인류 전체 속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즘 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아침에 듣는 노래, 밤에 자기 전에 듣는 노래 있는데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일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기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부르는 찬양도 있고 영어로 듣는 그런 그 찬양도 있는데 이상하게 일본어로 듣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일본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어로 듣는 이 찬양이 너무 신선해요. 내가 다 아는 노래고 그 중에는 찬송가도 있고 가스펠송도 있는데 너무 신선해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있는 것이 책 읽을 때도 일본 노래 틀어놓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들이 있지만 일본 사람처럼 예수 믿기 힘든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믿기 힘든 사람이고 실제로 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 퍼센테이지도 너무나 낮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 일본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을 일본어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나도 부르는 찬양을 일본어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함께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만나서 악수한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젊은이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일본 노래도 그렇게 좋아하지만요, 아프리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아프리카 사람이 부족들이 부르는 찬양,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감동적, 너무 스피리추얼하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거 들으면요, 저도 그냥 같이 춤추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따갈로그, 필리핀 말로 부르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영어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따갈로그를 배워가지고 따갈로그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참 맛있어요. 한국인인 저한테도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지금도 뭐 다 잊어버린 중에서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따갈로그 찬양들이 있어요. 마할까낭 빵이 놓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살라마 사이요 악공 빵이 놓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어떤 찬양인데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것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그림의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모두어지면요,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서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으로 완성될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린 양을 함께 더불어 찬양하게 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때는 무슨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지 몰라요. 천국의 새로운 언어로 찬양하게 될지 아니면 각 나라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찬양하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지금도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맛배기와 같은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악기 없이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한 인류의 구성원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쉽게 그 담을 넘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허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어떤 그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라요. 아직도 벽이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허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를 들자면 노숙자들, 이상하게 노숙자들을 여러분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잘 가까이 가게 되지가 않아요. 이 사회 안에 벽이 놓여 있는 그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넘어서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저 대신 나와서 설교를 해주신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정 목사님이라는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DC에 가서 계시는데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을 했어요. 매일 나가가지고 노숙자들을 만나요. 매일 나가서 노숙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미 이름도 다 아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10분씩 20분씩 대화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1불씩 줘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부탁한 거 있으면 구해다 줘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양말 같은 거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뭐 1년이고 벗지를 않으니까 양말을 벗지를 않으니까 새 양말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양말 남는 거 있으면 줘라 하고 그래서 양말 필요한 대로 양말 갖다 주기도 하고 가끔 그 사람들 중에서 라디오를 좀 필요한 사람들도 있대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 굉장히 싸잖아요. 10불이면 사거든요. 그런 것들 이곳저곳에 구입해다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할 때 비타민 같은 것도 필요한 거 구입해서 주고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져 있는데 대화가 어떨 때는 30분씩 대화를 하고 자기 오랜 얘기들 하고 마음에 맺힌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번에 온 소식에 의하면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처음 모이기 시작한 사람이 4명 내지 7명 정도를 모인다. 그런데 길게 안 한대. 아주 짧게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갈 줄을 모른대요. 너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노숙자들인데요. 막 험할 것 같죠? 막 해칠 것 같고 막 편견과 이런 것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신이 나가지고 서로들 이야기를 한대. 벽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벽들도 허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벽이 쳐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허무십니다. 네. 그렇게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주위에 벽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적대감의 벽이나 어떤 편견의 벽이 있다면 예수는 그것도 허무신 분이시다. 함께 믿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자매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사이에 놓이는 벽을 허무신 것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있는 벽들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물고 자유롭게 내왕하는 실제적인 화평을 사람들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에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